저희가 우선 환란, 외적인 환란을 우선 살펴봤고, 어제부터는 내적인 환란, 사람들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깨어짐에 대한 그런 환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환란을 이기는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관계의 파괴, 교묘한 그런 함정이 바로 내가 베푼 사랑을 스스로 의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항상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한 함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끝까지 그 관계를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지, 또 그 모범적인 예시는 어떤 예시가 있는지 성경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환난할 때에 나타나는 이렇게 묘사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뒤를 이어서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끝까지 견딘다라는 이 구절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끝까지 견딘다, 인내한다,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고 인내한다, 이렇게 그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거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아무리 차갑게 식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반응하면,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이타적이고 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뽑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요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어떤 이름이 오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이 순간 그 시기에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용기와 그 믿음에 깊이 매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곧바로 엄청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순식간에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어쩌면 자기 사위예요, 그죠?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이니까.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또 친구를 죽이려는 아버지 사이, 또 그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 이런 느낌의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신의 왕위 계승권도 다윗 때문에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폐영무도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얘기를 아버지께 들어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돼요. 요나단에게 닥친 뭐예요? 극심한 환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이건 뭔가 싶어요. 한 가족 가운데 개인적인 명예와 미래, 또 가문의 안위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요나단이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모습이 바뀌게 되냐면 다윗을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윗을 철저히 배격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친구로서의 신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엄청난 타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요나단은 친구를 향한 그 우정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견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또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것.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 같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지켜나갈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결과는 뭐였어요? 다윗의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그 구원의 열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단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모범적인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사랑의 모범은 누굴까요? 이건 구약에서 이야기였고 새로운 약속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이 가장 큰 모범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견디는 그 끝까지 견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요나단의 사랑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 삶을 통해서 온 생일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눈이 물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채찍질하고 침뱉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자신을 못 박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하신 게 뭐예요?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셨습니다. 분노나 복수심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끝까지 뭘로 승리를 하신 거냐면 사랑으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 괜찮으시죠? 예, 그 사랑이 끝까지 견디는 사랑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또 요나단의 그 고귀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끝까지 견딤은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든 환난의 시기를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원망만 남게 되면 그 어려움 절대로 견뎌낼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만약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그 사랑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그 끈은 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궁극적인 능력은 뭐예요? 상황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징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매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혹여 그런 사랑을 하시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배신감을 경험할 때,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혹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제 용납함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오히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기대를 그 사람에게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용서와 긍휼을 선택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소월의 시, 너무나 유명한 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나름 따라 가시는 걸음마다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드리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역겨워서 갈 정도면 얼마나 멸시를 당한 거예요. 역겹다. 사랑하는 사람이 역겨울 정도면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런데도 기왕에 사랑했던 사람 끝까지 사랑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건요 이런 거예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가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 잘 드린다, 무릎 꿇고 몇 시간을 드린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고 승리고 이게 위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화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전염병이 도시 전체에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리고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보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런데 그 안에서 눈먼 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 바르고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게 돼요.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흉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모습과는 다르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재난이나 고통과 실패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결코 우리의 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선으로 악을 감동시키라 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선으로 악을 감동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절대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중도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악당이 악한 역할을 할 때 선한 역할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이 흉흉하고 악이 춤을 출 때 너희들은 의와 선으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그대로 있어요. 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실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키는 능력,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을 때,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기는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또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 손 내미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고, 이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서로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